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꿰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66권의) 성경 중에는 왕조실록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름도 열왕기인데요. 진짜 여러 왕들이 열일하는 그래서 열왕기. 열일하는 네.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 만큼 의문도 참 많이 드는 책이 열왕기인데요. 오늘 처음 듣는 열왕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열왕들이 뭐 열일을 하셨다고요? 왕들이 열일하는 네. 네. 토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19, 그다음에 남왕국 20명. 그렇게 왕이 나오는데요. 최악의 왕하고 최고의 왕을 보면 북왕국에서는 다 악인데 다 탈락했어요. 그중에 최고의 악은 아마 아합 왕으로 많이 평가되고 남왕국은 선한 왕이 딱 3명이에요.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 요시야. 요 3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는 말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돼 가지고 국가 멸망에 일조를 하게 돼요. 히스기야 탈락. 그러면은 여호수아하고 요시야만 남는데 두 사람에 대한 행적을 보니까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 므낫세가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9명의 왕 가운데 두 왕을 조금 좁혀서 보려고 그래요. 최악의 왕과 최고의 왕. 최악의 왕,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죠. 므낫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유다 왕을 다스립니다. 남북 통틀어 장수왕이에요.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악한 일만 골라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 숭배의 온상지인 산당들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알 제단들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므낫세 별명이 남왕국의 아합이에요. 북왕국의 최악의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했던 바알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왕국에서 부흥시켰던 사람. 그래서 므낫세는
제1계명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를 어겼고 그리고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므낫세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요 시대가 이사야 시대예요. 예언자 이사야. 이사야의 순교에 관한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조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 시대 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극도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최악의 도덕적 타락을 낳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을 보면 유다 멸망이 유다의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왕국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 동안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렸고 사람을 헌식잔처럼 버렸던 그런 사람이기에 최악의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반면교사가 돼야 되고 정면교사가 돼야 될 사람 최고의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품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향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열왕기 저자의 평가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요시아밖에 없습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돼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었겠나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개혁적인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18년째 되던 해 26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들을 억압했던 아시리아의 기운이 쇠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가 조로의 찬스였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는데 열왕기하 22장 8절 그 유명한 신명기를 발견해요. 신명기를 발견하자 요시아는 내용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이 성공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의 근본을 신앙적으로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요시아는 자신의 때를 기다렸고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고 자신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유다 왕국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열왕기를 쓴 저자의 의도는 국가가 왜 망했는가? 보통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가가 망하면 그 국가가 믿었던 신도 제거돼요.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신전을 파괴해요. 그러면은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왕국은 망했는데 유다 왕국의 저자들이 열왕기를 모으면서 우리가 망했는데 야훼가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국가 멸망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내려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지만 신앙은 망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 다윗의 후손이죠. 사명 복권돼요. 그게 짤막하게 나와요. 요게 또 무슨 의미일까? 열왕기의 의도는 국가 멸망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계통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호야긴 왕의 복권을 통해서 그것을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멸망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 보이는 책, 그게 바로 열왕기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멸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권력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열왕기서는 도대체 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는가?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왜 분열이 됐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그 단면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 바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에 함축적으로 해답을 딱 해놓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권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권력의 흐름을 막거나 잘못 흘러가게 하면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종류의 인간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신하들, 백성들의 태도, 왕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권력의 허무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정도니까. 그런데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비극적인 모습일 때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체온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그 품에 안고 자야 생명이 부지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아비삭을 범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지만 실제 다윗은 권력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체온이 유지가 안 될 정도인데 그 권력을 빨리 이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왕자 같은 자기 사랑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게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시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것이 인간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비극의 원인이에요. 권력을 인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세우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놓친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격이 아닌 은혜다. 권력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 거다. 이게 아도니아라는 왕자 이야기인데, 아도니아 왕자는 거기 1장 5, 6절에 보면은 정말 왕위로 계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왕자도 죽었고 압살롬 왕자도 죽었고 당연히 아도니아 왕자가 그 서열상 1위거든요.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6절에 나오고요.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혼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자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왕위는 누구에게 가죠? 솔로몬에게. 정말 자격이 없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얼마나 다윗의 그 부정한 이야기가 살인한 이야기고 가늠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돼요. 다시 말해서 권력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선택이 아닌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의 문제인데,
자,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솔로몬 편에 설 것인가? 장군도 바뀌죠. 요압과 브나야가 완전히 딱 갈라섭니다. 그때. 제사장도 바뀝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딱 갈라섭니다. 백성들이 줄서기가 딱 갈라지면서요. 진영 논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제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왕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솔로몬을 후원하면 돼요. 그러나 누가 되었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될 테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야 되는데 한쪽을 다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때 솔로몬 쪽을 전혀 초대를 안 해버려요. 그쪽은. 왜요? 왕이 되면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 비극의 원인이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다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권력 이양하잖아요. 너희가 다 해라. 그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온통 은혜의 세계 속에 있죠. 자격 있는 그분이 십자가를 치잖아요. 다 자기를 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시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기어이 왕이 돼갖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지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전 인류를 구원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왕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아주 상징적인 아주 단면적인 그 메시지, 권력에 대한 메시지를 1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력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데 쓸데없이 우리가 권력을 탐하고 인간 것인 것으로 착각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사회가, 이 교계가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며 섭리를 믿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민족 한국교회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왕조를 이어가는데요. 보통 한 나라의 왕조,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가 몇 년 됐죠?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반만 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생긴 지가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조 시대가 500년 했어요. 고려가 500년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왕조가 평균 150년, 200년 이상 된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왕조가 100년, 200년, 300년이 계속된다는 게 이미도 두 분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 이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따져보면요. 고려의 500년, 이주의 500년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사에 빛나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 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뭐 유다를 포함해서 왕조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왕조가 120년이에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망하는 겁니다.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남방 유다는 계속돼요. 계속되었다가 586년 BC, 정확하게 따지면 606년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를 하고 20년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586년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70년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606년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갔다가 처음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1차 귀환 때까지를 7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586년 BC로부터 성전이 다시 돌아와서 완성된 516년 BC, 여기 좀 BC 연대인데 그때 70년으로 보는 연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931년, 586년. 이건 굉장히 상당히 길죠. 345년 정도 됩니다.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니야. 이 열왕기서의 전체 보면 아까 말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19명, 또 며칠만 한 사람까지 해갖고 20명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19명 있고 남방 유다에 20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방엔 거의 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고요.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25살의 나이 왕위에 올라가서 29년 동안 사실은 14년 되었을 때 왕위에 14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여 생명 연장돼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년 연장되는 기간 3년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게 생명이 연장 15년 된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개인적인 간증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는데.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15년 연장 받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안 나왔을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내 생명이 연장되고 그 기간 사이 3년 지나고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연장받은 15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 기간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히스기야가 놓치고 있었던 건 바로 그거죠.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 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이게 보면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이게 아닙니다. 막 그냥 그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섭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한 왕, 악한 왕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만큼은 그대로 계속 하신다. 저는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행동에 선하고 악한 것보다도 그때그때 어떤 나타나는 상황보다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저 사람 좀 저렇게 해도 아니야.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하나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면면히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 사람 왕,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이야기. 그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 뭐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겠다. 가장 위대한 다윗이 아들아 정치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국방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이 윤리 도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들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 그 말씀 속에는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 너 기억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이 강성한 나라를 잘 지켜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국방 아니었단 말이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또 주의 법도와 윤례와 규례 말씀대로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걸 요사이 말로 뭐죠? 너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대박 나는 거야. 단순한 그 왕조가 잘 되고 그 부가 그게 대박이 아니고 진짜 그들의 가장 긍지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긍지가 뭡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쭉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언제 계획됐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전에 가요. 창세전에. 오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의 어떤 한 사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기도응답 중요해요.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나 기도응답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왕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역사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역사를 살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듣는 열왕기 세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냥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이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에서 인간 왕정의 실패와 역기능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 400년 왕조의 역사이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해서 역사책 같기도 하고 쉽게 손이 가요, 소리가 이게 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 손이 가요, 가요, 소리가.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는데, 그럼 열왕기는 역대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세 분 다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신 데 깊이가 있으셔서 어떻게 읽으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런 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금 다 꿰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구약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 교수님처럼. 제가 팁들이 좀 보기에요, 있으신 이게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데 열왕기는 왕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왕. 이거는 왕궁 중심의 기록이에요. 역대기는 제사장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내용은 훨씬 더 거기에 가까워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이제 가장 큰 그 차이점은 그 책을 쓴 이유에 대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가? 왜 또 분열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586년에 그렇게 망하게 될 그런 상황까지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쓴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고 누구 잘못하면 여지없이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만 지켰으면 망할 리가 없다. 나라가 쪼개질 리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시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그 칙령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538년에 주전 538년에 내리는데 그때까지 기록이니까요. 구약 성경 중에는 가장 후대에 기록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뭐냐면 망한 것까지는 좋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 포로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국가도 없죠. 뭐 정치의 어떤 조직도 없죠. 이러다가 완전히 없어지겠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살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누구인가를 찾으려면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해갖고 쫙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망했는가? 왜 희망은 없는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 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한 언약인 거예요. 그 다윗에게 영원히 그 나라가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다윗과 다윗 언약을 강조하면서 그 정체성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사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의 완성은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럼 정리할게요. 이제. 네. 두 분이 무슨 얘기하시나 네. 봤는데 저랑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구약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어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읽다 보면 짜증나요. 앞에 봤는데 뭘 또 나와요. 인물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네. 것도 많고. 나도. 그리고 앞에 빠진 것도 있고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맞아요.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거부터 보면 돼요. 언제 집필되었나 이 책이. 지금 열왕기하 25장 맨 뒤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597년인데 거기서 37년 만에 복권됐다고 나와요. 그럼 560년이죠. 네. 그렇죠. 560년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역사가 완성돼요. 열왕기가. 그럼 포로기 때 관심은 뭘까요?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왜 망했지? 우리 하나님 뭐 하시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성이에요. 하나님 무능하지 않다. 이방 나라와 같이 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의 계명을 어겼어. 그 계명 가지고 역대 왕들을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 이거 하나만 해명돼도 신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의도는 국가 패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명이 안 됐으면 야훼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족보예요. 성경의 수면제라 그래요. 그거를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었다?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예요. 1장에서 자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한 2장쯤 가면 이제 다 잠들죠. 그게 다 족보예요. 이거 왜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족보도 아니고. 몽땅 족보. 네. 몽땅 족보인데 역대기 그 3장쯤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의 후손들이 언급돼요. 여호야긴 왕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후손들이 420년까지 연대가 나와요. 그러면 역대기는 42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하고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이건 언제 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어요. 돌아와서. 귀환했는데 성전도 없어. 왕도 없어.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나? 이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에 대한 정체성이고 열왕기는 과거에 대한 해명이죠. 그래서 둘이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만 주목해요. 거기에 밧세바 춤은 다 빠지고 솔로몬의 정적 제거 다 빠지고 부정적인 건 다 빠집니다.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앞에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역사는 먼저 열왕기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역대기를 이루어졌으니까. 읽으면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그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먼저 나왔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항상 교훈을 얻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도 담겨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서우세요? 네. 무서우세요? 진짜 무서우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별은 누군가를 알기 위한 질문. 이거 괜찮네, 이거. 이런 거 할 때 알려주지.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욕심이 컸어요. 제가 좀 더 지혜롭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에 관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엄청난 위협을 이룬 왕으로 여기는데 저 또한 잘 모르는 저 또한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실패의 기록이 열왕기 첫 부분을 장시하고 있는 모습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차주희 교수님께 또 들으면서 그리고 왜들 우상 숭배에서 국가가 이 멸망하는 잘못을 반복하는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지 제가 왕이라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고 요시아 같이. 내 앞에 선조들이 그랬으면 나는 안 그래야지 할 텐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
두 가지 질문이네요. 네, 두 네. 가지. 일단 솔로몬이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 솔로몬은 공과 과가 공존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결국에 우상숭배자가 돼요. 산당. 왕상 11장에서 우상숭배자가 되고 국가 분열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 왕상 3장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게 너무 꽂혀가지고 예, 그것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다 봐서는 안 되고 그건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것도 공존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조금 배경 설명을 할게요. 아까 소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왕상 1, 2장에서 왕권 계승 쟁탄절이 나오잖아요. 왕자의 날. 네. 아도니아하고 솔로몬과의 대결. 예, 아도니아는 유다 헤브론 출신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우리는 유다, 헤브론, 예루살렘 다 그 동네지. 그죠? 그죠. 그 동네인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중간에 예루살렘 이게 3분의 1쯤 돼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원래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었어요. 그랬다가 북쪽에서 장로들이 와서 우리나라도 북쪽도 통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두 나라를 통치하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밧세바를 만났고 거기서 솔로몬을 낳아요. 중요한 거는 왕권 계승이에요. 과연 헤브론파가 왕권을 계승할 건지 예루살렘파가 왕권 계승할 건지 처음으로 세습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다 사울의 사위였지 세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처음으로 왕권 세습이 일어나는데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자 란이 벌어진 겁니다. 아도니아는 당연히 내가 형인데 내가 해야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파가 움직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밧세바, 예루살렘 출신이죠. 그 다음에는 나단 선지자,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사독 제사장,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여기 세 사람이 결탁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판단력을 잃었어요. 백엔잎 송사를 통해 가지고 셋이 들어가 가지고 그를 홀려서 다 뒤집어라. 솔로몬에게 왕권 넘기죠. 그것도 기온 산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당대회를 해요. 저희들끼리. 그러놓고 땅땅땅 왕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맨 처음 한 것이 형 아도니아 제거. 사촌형 요압 제거.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귀양 하면서 유다파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왕상 1,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정치사적인 사건이에요. 다 숙청이에요. 그러네. 이걸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솔로몬이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왕상 1, 2장에서는 이게 아래로부터의 지혜예요. 이거를 정치적 지혜라 그래요. 3장 사건이 중요해요. 일천번제 사건. 일천번제 때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만나는 데가 3장인데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명실공히 정당성을 가진 왕이 돼요. 3장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지혜의 재판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하늘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정치적 지혜가 발동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남북 왕조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을 때 억압 정책을 폈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국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 공주들을 들이게 됩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돼요. 이거는 여러 나라들과 왕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정치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경고했거든요. 이방 종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혼합됩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오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정치적 지혜와 결탁되면서 결국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바로 그 양면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물질 사랑에 들어가요. 물질 사랑.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더 우선하게 되고 물질이 이웃을 대신해요.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는 이웃을 배제합니다. 야훼 신앙은 이웃과 함께 가라고 얘기하지 이웃의 자리를 물질로 대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운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서 욕을 해도 이게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나도 똑같이 하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더 했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좀 뛰어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가 그 권력, 그 Precious. 굉장히 그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일단 딱 끼면은 반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갖고 싶었는데 끼는 순간 거기에 너무나 악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결국 그걸 파괴하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되었다. 뭐 왕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제대로 통찰이라.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정말 그런데 일단 그 반지를 끼면은 정말 반지에게 조종을 당하는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조종당하는 맞아. 그런 거죠. 술도 똑같고요, 돈도 똑같고 권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 생각해볼까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볼 때요. 그 인생의 과업들이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연령에 맞는 에너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청년의 때 유혹하고 또 장년의 때 노년 때 유혹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 유혹하고 지금 늙어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정적인 힘과 권력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봤더니 지금 내 나이 때 내 형편에서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을 지금 이기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 유혹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교계에서 연세 많은 뭐 목사님들이 노욕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어떤 그 권력을 휘둘려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저럴까?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봐야 내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평가하냐면 지금 이 나이에 이때 이 수준에서 유혹으로 느끼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나이가 돼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신앙은 현재성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거기 합당한 인물이라면 그쪽으로 가게 안 하셨겠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때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면 저도 그 모든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왕이었을 가능성이 매일 높아서 그때도 안 보내시고 지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또 저는 이렇게 세상에도 별로 많이 안 두신 이유가 너 같은 놈 세상에 두면 희한하게 될 거다. 그냥 교회 안에 살아라. 너는 그냥 교회 안에 살아. 너는 그냥 그래도 목사로 사는 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너 세상 나가면 뭐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지 않으셨나. 글쎄요. 우리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우리에게 왕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 몸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왕적 존재예요. 왕만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면은 왕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왕이라고 하면 남 얘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왕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왕적 기능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72편이 제왕시예요. 왕에 관한 시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이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박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군동의 왕하고 달랐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는 너에게 힘을 줄게. 그 힘 가지고 힘없는 사람 이렇게 세워. 이거거든요. 달랐어.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 내 가까이서 내게 주어진 힘이 있어요. 왕적 힘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학생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교우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누구하고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에게 없는 나만이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약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도는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왕들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권력, 이 권력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이거를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내게 왕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몰랐던 거죠. 그것은 남이 없는 그 무엇 하나. 그것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품고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품어낼 때 우리는 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 네.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또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처음 듣는 열왕기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고명진 목사님부터 할까요? 열왕기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를 보여주는 거울. 열왕기에 있는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다 있고 또 긍정적으로 잘 쓰면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닝하신 거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에서는 내 속에 있는 세상 욕망의 거울이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다. 이렇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겠다. 세상에 있는 왕들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한다. 나에게 열왕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품으면 미래가 열린다.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품어내라. 그러면 미래가 열린다. 희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누구 나 쳐다봐. 나부터 먼저 하라고. 선글라스 같았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내 눈.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 그냥 안경을 끼고 있고 안경을 끼지 없으면 하나님은 바라보려고 하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 모습이 저한테 온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선글라스 낀 내 모습 같다. 네, 저는 마지막 그 차준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음 왕은 나야 나. 네가 왕해라 그래. 네네. 왕비 말고 네. 왕. 네. 예. 네. 혹시 제 거 컨닝하셨어요? 열왕기는 나는 왕이다.
진짜가 보네. 네, 진짜였어요. 와. 원래 왕입니다요 이거 할까 하다가 조금 네. 나는 왕이다. 왕뚜껑이라도 해야겠다. 네. 저는 처음 듣는 열한기는 나에게 누구 걸 컨닝했다 그러지? 거울할까 왕할까 지금 패스 찬스. 백설공주 거울이다. 네. 와. 예. 맞아. 그래요. 네. 네. 우리 한마디씩 정리하는 거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끝인사는 지금 해보세요. 네. 어려워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 깨우친 사람들답게요. 네네. 주님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신앙인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